자,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를 떠나 이랬습니다. 왜 꼭 떠나야 되나요? 안 떠나고 그냥 결혼하면 안 되나요? 뭐 남자 보고 아내와 합해라고 그러는데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둘이 한 육체를 이루라 그랬어요. 이 남자가 아내를 만나서 둘이 한 육체를 이룬다는 것은 말씀이 육체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요.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모를 떠나야 된다. 왜 떠나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부모가 뭔데? 부모가 생명이면 떠나라고 하겠어요? 부모는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진다고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욕심을 갖겠어 안 갖겠어요? 갖는다고요. 하여튼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이 최고야. 그게 부모야. 부모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하지 말라겠어요? 사랑하라고요. 근데 성경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부모를 떠나라고 왜 했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선악이라고요. 선악. 자기 자식이 최고인 거예요. 그게 선악이에요. 남 자식은 귀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남의 자식이나 네 자식이나 똑같아. 그걸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기 부모들은 무조건 자기 자식이 최고인 거예요. 그게 선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내를 만나.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 지식을 떠나라는 얘기야.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을 네가 떠나야 된다. 광야에 있는 바벨탑에 있는 그 니무롯을 떠나야 된다. 히브리 정신을 떠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 건너갔잖아. 너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인생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떠나라 이거야. 네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말이야. 너 나름대로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히브리 정신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그거 다 선악이야. 선악의 하나님, 네가 믿는 선악의 하나님, 그 부모를 떠나야 돼. 그래야 한 아내를 만나고 둘이 하나가 된단 말이야. 연합, 평화, 하나가 된다. 부모하고 너는 떨어져야 돼. 그게 선악이야. 그건 떨어져야 돼.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돼야 돼. 이건 평화, 생명이야. 연합되는 거야. 그거를 지식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 감정으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그냥 부모, 자식, 나한테 효도 왜 안 해? 어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효도는 당연히 해야지. 그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기대하거나 그래서 안 돼. 너는 나를 떠나야 돼. 결혼했으니까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 그거를 자꾸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말씀이니까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내고 싶겠냐고 이 땅에. 근데 보내야 된다고. 왜? 하나님도 선악의 하나님이니까. 이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써 생명이 돼야 되거든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기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 아들을.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갔을 때 우리는 탕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탕자가 나가서 누구랑 놀았어요? 창기들하고 놀았다 그랬죠. 우리가 볼 때는 이 탕자 창기들하고 놀았대. 그 형이 돌아오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 형이 창기들하고 놀다가 돌아온 이 동생을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뭐 이렇게 잘해줍니까? 뭐 이렇게 형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악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는 거야. 그 부모를 떠나본 적이 없는 거야. 이 첫째 아들은 그걸 선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나갔잖아요.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야. 생명을 아는 거야. 나갔을 때 그 창기들을 생각해 보라고. 창기가 여러분과 저거든요. 창기가 여러분과 저예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랑 놀았어요? 우리랑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랑 노는데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 창기들한테는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주는 이 둘째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창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되면요, 이게 창기들하고 이
아들하고 이렇게 놀아나면서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선악으로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 아들하고 창기들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구나. 서로 하나구나.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창기들한테 한 거였구나. 이 아들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은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한테. 그게 상속이라는 거예요. 반지를 넘겨주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이 완전히 다르죠.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선악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거꾸로 보지 말고 생명으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그렇게 발견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무섭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생명으로 사랑하신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떠나라고 해요? 그냥 같이 가면 안 돼? 거기서 그냥 축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걸 떠나야 된다니까. 왜요? 선악과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농사짓게 하시니라, 예배하게 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보내시고 쫓아내시고. 왜요? 미워서?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놨을 때는 죄가 뭔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선악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죽음과 생명을 같이 가지신 분이고 천국과 지옥을 같이 가지신 분이에요. 선과 악을 같이 가지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악나무도 에덴 동산 중앙에 같이 있었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를. 근데 이걸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쫓아낸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내시고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선악과 나무가 없어요. 그걸 먹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때는 먹어버렸기 때문에 없어. 뭐만 남았어요? 생명나무만 있다고요. 그래서 생명나무만 먹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선악과 나무가 안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창세기에만 있다고요, 선악과 나무가. 요한계시록에는 선악과 나무가 없어요. 생명나무만 나타나요. 참 놀랍죠, 성경이. 그 생명나무를 그냥 그 안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자체가 두 개니까 이 자체가 선악이에요, 이 자체가. 근데 사람은 땅을 선택하고 선악을 선택하고 이거를 악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게 선악과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죽이고 찢어내고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될 때, 그 예배로 돌아오게 될 때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할 때 생명나무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게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반쪽짜리 복음 가지고 창기들에게 나눠줬죠. 자기를 잃어버리고 돌아왔죠. 그때 그 반이 없어진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됐을 때, 연합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됐을 때 모든 상속이, 아버지의 상속이 다 아들 거가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연합, 그 평안, 하나됨.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선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생명나무 때문입니다. 선악 지식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땅의 유전과 전통과 종교와 운명과 성격, 너희의 첫 아담을 떠나서 이런 말이에요. 선악 지식을 떠나 생명나무로 가라. 다시 말하면 하늘의 운명으로 돌아가라. 하늘의 유전으로, 하늘의 전통으로, 하늘의 성격으로 둘째 아담에게 돌아가라.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시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못 떠나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너는 선악의 나무로 머물러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 너의 부모를 떠나야 돼. 그리고 아내를 만나면서 새로운 가정이 무엇인지,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부부가 무엇인지, 하나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부모를 안 떠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 마마보이예요. 마마걸, 마마보이. 이거 비참합니다. 그 부부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아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떠나야 됩니다. 네, 그거를 부모들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네 부부는 하나야. 그러니까 부부를 볼 때 꼭 그렇게 보이죠. 아들은 좋게 보이고요, 자기 아들, 자기 딸은 좋게 보여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는 몇 자가 들어가냐, 이게 멱살 잡기 딱 좋은 며느리야. 이게 몇 자로 보여. 이게 며느리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위는 사 이게 죽을 사자 이게. 그래서 못된 놈은 사위야. 딸은 괜찮아. 그러니까 아들은 정말 좋은데 며느리는 아주 그냥 멱 따야 될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게 나누었잖아. 벌써 나누었잖아요. 자, 며느리가 사실 시어머니예요. 그렇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옛날에 며느리였잖아요. 며느리 아니었던 그 시어머니가 있나요? 다 며느리였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시집을 간 그 아들도 역시 부모가 있었으니까, 그 부모가 있으니까 그 아들이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시어머니가 있는 그 며느리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오면 또 며느리가 생기는, 그 며느리한테는 자기가 시어머니지만 사실은 며느리하고 자기도 시어머니도 나도 며느리였었단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인 거죠. 이게 큰 며느리,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야. 그 작은 며느리가 이제 작은 며느리인 거예요. 자기 며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사실 하나인 거예요. 이거를 분리해서 넌 며느리야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가 된다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둘이 이웃되고 친구되고 서로 하나가 돼서 며느리가 시어머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룻기서 같이 말해요. 룻기서가 룻하고 그 나오미하고 둘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둘이, 며느리가 애를 낳지만 시어머니가 키워요, 그 아이를. 무슨 말이냐면 같은 애기였던 거야. 자기 애기였던 거예요. 시어머니 그 아들들 다 죽었잖아요. 며느리 하나 남았잖아. 근데 그 며느리가 애를 낳으니까 그 시어머니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였으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며느리였으니까.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 된 성경이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다 나누어 버린다. 넌 며느리, 나는 시어머니. 당신은 시어머니, 나는 며느리.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 그런 며느리도 있다 그러고, 성경의 시편도 안 읽는 그런 며느리가 있다 그래요. 시자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시어머니는 나를 너무 이해해주는, 나와 똑같은 며느리였던 큰 며느리, 내 전에 있었던 며느리. 그래서 자기 남편이 이제 자기가 이제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남편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요. 그런 거를 사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요.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안아줘요, 안 안아줘요? 안아주죠? 왜 안아줘요? 이제는 너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종처럼 부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둘이 결혼 순서 보면 이렇게 안아주라고 그러거든요. 순서에 보면 사람들이 안아주라고 그래요. 왜 안아주라고 그러면 이제 엄마로서 아들을 키웠었는데 이제 이 아들을 네가 내 엄마 대신으로 돌봐주고 책임져 달라고 안아주는 거예요. 엄마의 위치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 며느리에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며느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내 아들을 책임져라. 내가 이제까지 내 아들을 책임지고 살았는데 네가 이제 오늘부터 내 아이를 책임져 달라 해서 안아주고 넘겨주는 것이에요. 그게 결혼식입니다. 근데 못 넘겨준 사람들이 많아요. 네. 사위한테도 마찬가지죠. 사위한테도 이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사위를 다 안아주죠. 내가 이 딸의 아빠였는데 네가 이제 아빠야. 내 대신 아빠 노릇 좀 잘해줘.
아빠로서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잘 보듬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해서 막 안아줍니다, 사위를. 그렇죠? 네, 대신 넘겨주라고. 우리 딸 아이가 결혼했는데 제가 그 집에 잘 안 가요. 이제 딸 아이가 그래요. 아빠는 가까이 살면서 왜 안 오냐고 그래요. 서운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래요. 아니, 사위가 있잖아. 남편이 있잖아. 남편이 있는데 뭘 내가 자꾸 가. 남편이 해주면 되는 거야. 남편이 있잖아? 그러면 아빠가 이제까지 하던 거랑 똑같은 거야. 응? 남편이 아빠처럼 대신 해줄 거야. 그거예요. 왜? 나는 성경을 알았으니까. 성경을 알았으니까. 자, 사위가 아빠인 거고요. 아버지인 거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거야. 그리고 장인이 사위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가 되라. 다시 말하면 선악의 지식에서 떠나 생명의 지식으로 가라. 땅의 운명에서 떠나서 하늘의 운명을 타야 된다. 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또 다른 본토가 있다. 하나님이 지시할 그 본토로 네가 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생명나무로 가야 된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 선악의 말씀을 통해서 뭐로 오라고요? 한 목자가 주신 그 말씀으로 오라. 생명의 나무로 와라, 그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와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 양의 우리가 어디냐면 나예요, 나. 양의 울타리. 양의 울타리가 바로 누구냐면 내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이 양의 울타리라고요. 거기에 내 안에 양이 많아야 되는데 양과 염소 같이 있잖아요. 내 마음 안에 양과 염소 같이 있다고. 그래서 이 양 우리의 양 울타리 안에 양이 자꾸 많아져야 된다고요. 이 속에 어린 양도 있고 짐승도 있다고요, 같이. 여러분 마음 안에 음료도 있고 신부도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싹군도 있고 여러분 마음 안에 선한 목자도 있습니다. 싹군의 말을 자꾸 들으면 싹군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선한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될 것입니다. 밤도 있고 낮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요. 저녁도 있고 아침도 있어요. 우리의 속에 한쪽을 제거하고 한쪽으로 오게 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마음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양 울타리, 하나의 울타리 안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제거하고 하나로 오라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왼쪽과 오른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있었던 거예요. 한쪽 편 강도는 막 비난하고 한쪽 편 강도는 야 우리가 다 죄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지 않느냐. 그 양 울타리 안에서 그게 있었다는 거죠. 틀림없이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겠죠. 다시 말하면 한쪽을 제거하고 한쪽을 구원받게 함으로써 이게 한쪽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같이 있는데 한편 강도가 제거됨으로써 한쪽 편 강도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왼편에 있다가 우편으로 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왼편과 오른편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게 하나가 되었다. 왼편에 있는 너희들이 오른편으로 가야 돼. 예수님도 왼편으로 왔다가 오른편으로 가셨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의 마음 안에 두 개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놀라운 얘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쓴물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나무 어떤 나무예요? 예수님 나무.
예수님이라는 나무가 그 쓴물이라는 독을 다 빨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달아졌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래 단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쓴물이었는데 독을 빨아들이니까 그 물이 달아지더라.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이었던 거지. 이해가 돼요? 그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쓴 걸 빼버리니까 달아졌다는 거야. 선악나무가 생명나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악나무에서 악을 빼버리면 선만 남잖아. 그게 생명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선악나무가 생명나무였던 거야. 생명나무가 선악나무였던 거고,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순서대로 먼저 선악나무를 먼저 먹게 돼 있었던 거고, 창세기에 요한계시록의 마무리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만드시는 게 천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음료가 신부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낮이 되면, 어둠이 빛이 되면, 종교의 믿음에서 신앙, 진짜 믿음의 믿음으로 바뀌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면, 사레가 사라가 되면, 성전 밖에 있는 아담이 성전 안에 아담으로 바뀌게 되면, 가인이 아벨로 죽어서 셋이 되게 되면, 에서가 야곱으로 꺾이게 되고 이스라엘이 되게 되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와 이삭이 되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몸 할례를 받는 것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천지창조의 질서로 돌아가게 되면, 염소가 양이 된다면 그 많던 성경이 천지창조의 질서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그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창조했는 그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엄청나게 두껍잖아요. 이 성경책이 엄청 두껍다고요. 이거 평생 봐야 되는데 평생 보면서도 이 수천 년을 오면서도 이게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게 너무 두꺼워서. 그런데 이 책이 작은 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왜? 이게 연합돼서 평안을 이루고 서로 하나가 되게 되면 이 말씀이 작은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앞에도 뒤에도.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10장 2절.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큰 책이 있고 작은 책이 있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다 한 책이 되었다는 거예요. 간단한 복음이 되었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말씀이 작은 말씀이 되는데 결국 이 작은 말씀은 뭐를 알려주는 것이다? 네 속에 갖다 먹어라. 네 배에선 쓰게 될 것이다. 먼저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진짜 말씀이란 얘기예요. 진짜 말씀은 뭐 하는 말씀이다? 나를 죽이는 말씀이다. 한 목자에게서 온 그 말씀, 선하게 그 말씀이 나를 죽이더라. 죽이는 말씀이 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요.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죽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죽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곳에.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살리실 때는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요, 더 이상 선악나무의 열매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선악의 나무를 제거하고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고 살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는 게 뭐예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믿음이요, 나는 소망이요, 나는 사랑이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다. 양들이 특징이 있대요. 더울 때 막 모여 있답니다, 양들이. 그래서 양은 참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더우면 막 서로 모여서 막 그냥 서로 밑에 깔린 양은 죽기도 하고 그런데요. 더운 날은 그런데 추운 날은 또 각자 또 있대요. 다 흩어진답니다, 추운 날은. 참 놀랍죠. 미련하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양이 사랑이 뜨거울 때는
우리가 양들이잖아요. 사랑이 뜨거울 때는 자꾸 모이게 됩니다. 밑에 있는 놈이 죽든 말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하는 얘기고. 사랑이 뜨거우면 계속 모이게 되고, 사랑이 식으면, 차가워지면 자꾸 흩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열렬한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진짜 선지자의 말, 진리의 말씀, 예수님, 진리의 말씀.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어떻게 내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는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한다. 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 자, 싹군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12절, 싹군 목자는 뭐예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래요. 그리고 양도 제 양이 아니래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대. 저만 안다는 거예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황충과 같은 것들입니다. 오히려 죽이는 거짓 선지자 같은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의 속에 싹군 목자가 제거되고 선한 목자를 여러분이 따라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설교 말씀 딱 저거 선한 목자 말씀이냐, 저게 지금 싹군 말씀이냐라는 걸 구분해내면 지혜로운 양이 되는 거고요. 구분해내지 못하면 그냥 싹군 목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가요. 황충인지도 모르고 따라가요. 그러다 그 꼬리에 쏘여서 죽습니다. 나중에 어느 날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그를 진리의 말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그 양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누구 교회니까? 예수님의 교회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선한 목자니까. 그 선한 목자가 뭐라겠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잖아.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거짓 말씀이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내가 포함된 우리의 말씀이 된 교회, 말씀을 세우는 그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반석이 말씀이죠? 그 위에 세운 교회,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뭘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그 전파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하고 이제 교통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전파를 제대로 못 잡으면 이렇게 주파수가 달라서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자기의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꾸 안 잡혀요. 그래서 뭐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자기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자기가 들리질 않으니까 전파가 안 잡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달려갈수록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꾸 알아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자신을 모르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나왔으니까 주파수를 정확하게 잡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밖에 하나님을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왜? 그게 나를 아는 방법이니까. 자기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게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치료하시는 책입니다. 회복시키는 책이에요. 나의 예배를 회복시키고요, 천지창조의 질서로 나를 복구시키고 믿음을 갖게 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믿게 하시는 책이에요. 그게 성경책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대요. 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를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회복시키려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 근본이 창조자로서 그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냐면 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야. 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오는 거야. 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성경을 바로 깨닫게 되죠.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성경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없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있고 그 안에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와야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나를 언제나 변함없이 선택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쪽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손을 자꾸 놓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내 쪽에서는 잘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절대 나에게 잘못하지 않으신 분이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아들로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신부로 맞아들여서 영원히 같이 살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나를 아들로 부르시고 말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게 돼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작정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셔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세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 주님은 네가 이 세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치료받아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예배로 돌아와야 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천지창조 질서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가락지대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한 돼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짝사랑만 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기 싫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그 주님을 선택하면서 나도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며 나를 발견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